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저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오늘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계 최초의 첫 선교사 파송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는 당시에 주류를 이루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기름 부어서 선교사로 이방 땅에 파송하게 되어줍니다. 이들이 첫 번째 밟았던 선교지는 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구브로 섬의 첫 번째 도시인 살라미에서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반대편 이 행정 도시인 바보, 기억나시죠? 이 바보에서 구레네 그 당시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지만, 바울이 말씀으로 그를 제압해서 결국에 승리하게 된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 사역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선교지에서 이전처럼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를 믿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선교팀의 첫 사역지, 이 선교지에서 두 번째 선교지로 이동하는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구브로 섬의 이 바보에서 출발해서 배 타고 이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 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된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안에는요, 앞으로의 이루어질 선교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절만 한다고 빨리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선교팀 가운데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변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또한 이 변화를 통해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교팀에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냐면 선교팀의 리더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오늘 제목 잡았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주목해 보면 이제 그 선교팀의 리더로 바울이 세워졌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들 좀 떠올려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을 함께 소개할 때 성경은 늘 언제나 바나바와 바울 이 순서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오늘 본문과 가까이에 있는 12장 25절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13장 2절에서도 바나바와 바울,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가 뭐가 중요한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쓸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앞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사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는요, 이전부터 이미 초대교회에 인정받은 일꾼이었어요. 그 이름이 바나바가 아니라 원래 요셉이었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를 보니까 위로의 사람이어서 별명으로 붙여진 게 바나바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비로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울을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이 회심하고 났을 때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의 회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가두고 또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하루아침에 변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울의 회심을 누가 변호해 줍니까? 누가 그들에게 사울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소개해 줍니까?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함께할 동역자로 누구를 불러서 세우냐면 바로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잊혀진 인물이었어요. 10여 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에 칩거하며 지내었었는데 바나바가 그 다소까지 찾아가서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 사울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드디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 보나 그 전에 그동안에 이 바나바가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선교팀이 출발할 때도 리더로서 처음에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이 바나바, 바울 이 두 사람을 기록할 때 이제 그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몇 군데, 한두 군데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바울과 바나바에서 바울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바나바 이름이 빠지고 누구의 이름만 나오냐면 바울의 이름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로 나옵니다. 바울이 한순간에 선교팀의 리더로 급부상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무엇이냐면 이전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자신의 이 리더십을 인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브로의 섬에서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바보라는 그 지역에서 마술사 엘르마를 제압하고 또한 서기오 바울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3장 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엘르마를 제압하고 그가 두 눈이 어두워진 것을 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리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는 다른 의미보다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이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부르기 쉬운 이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앞으로 불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팀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시기가 날 수도 있는, 자존심 상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참 후배에게 리더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하여튼 바뀌게 된 그 상황이 그 자신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나바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만족하며 바울의 조력자로서 겸손히 섬겼다는 것, 이것이 바나바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가 없었으면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먼저 앞세우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높이고 사울을 세우고 사울을 섬겼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라기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새신자들이 오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마다 새신자를 관리하는 그 새가족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가고 교회 생활 적응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바나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문화는 특별히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문화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그 초면에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총신대 신대원 몇 회 출신인지를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자기보다 좀 빠른 기수인데 뒤에서 얼굴을 보면 좀 어려 보이면 이제 나이가 몇인지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신보다 좀 먼저 앞섭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원해서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요, 같은 또래를 만나면 꼭 빠지지 않고 말한 게 뭐였냐면, 남자들끼리 있을 때요,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빠른 76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빠른 76. 예, 저는 76년 1월생에서 7살에 학교 갔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예,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우리들 뿐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중에 그 길에서조차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함으로 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나 본성에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섬겨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만이 비로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참여했을 때, 그때 은퇴를 앞두고 있던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한 교회를 섬겨오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상하게 성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쉽게 상처를 받고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때로는 좀 괘씸한 마음도 들더라는 거예요. 섭섭하게 말하고 막 행동하며.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나한테 이래도 되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는 거야.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다는 거야.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나의 옛 자아가 아직 안 깨어지고 안 죽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다는 거예요.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내 의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 나이에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은혜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늘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가 아닌 나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라고 저에게 권면했던 그 시간들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은혜,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분의 의의 자리, 그분의 영광의 자리,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오심 자체가 낮아지심이었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침뱉음과 조롱의 자리,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 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바나바처럼 다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선교팀의 첫 번째 변화는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변화는 선교팀원 중에 한 사람이 선교지를 떠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선교팀 가운데 한 사람이 이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누가 선교팀에서 중간에 도망쳤다고 말합니까? 요한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본문의 요한은 마가 요한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는 13장 5절에 의하면 처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처음부터 이 바나바와 사울의 수행원으로 동참했던,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두 번째 선교지인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버가에서 어디로 도망했냐면 자기 집이 있는 그 고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떠났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시는 안 볼 심상으로 아주 매정하게 떠난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 정도로 지금 바울이 누가 떠났다니? 요한이 이 바울의 선교팀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 당시엔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화면을 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7절부터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계속 읽어야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전도여행이 다 마쳐지고 나서 이제 새롭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말했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밤빌리아에서 이전에 우리를 배신하고 떠난 그를 결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심히 싸워서 선교팀이 두 팀으로 나눠지게 됐어요. 바나바 팀과 바울 팀. 그래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마가의 선교지 이탈은 당시에 이 선교팀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가 왜 중간에 선교팀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는데 그 대표적인 이 의견 가운데 두 가지,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교, 이 고단한 선교 그 여정 때문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교가 너무 고단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선교 현장을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마가, 이 부잣집 자제인 마가가 이 일들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워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어머니 마리아의 그 믿음과 또 삼촌의 그 헌신에 의해서 자신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보다는 너무 힘든 여정이었어요. 지금 구브로의 섬 이 바보에서 버가까지만 해도 배를 타고 200km 이상을 가야 돼요. 여러분, 배 타고 한번 가보세요. 그때 지금 같은 그런 좋은 배였겠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그들이 가려 했던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은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어요. 당시 강도들이 끊이지 않았고 해발 2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에 가로막고 있어서 그 산맥을 넘어야 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산맥을 넘으려면 죽음을 각오해라 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험난한 길이었어요. 지레 겁먹고 마가가 도망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선교팀의 그 리더십의 교체 문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디옥에서 파송되었을 때는 이 바나바가 성격도 생각해 보세요. 위로의 사람이니 그 팀원들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그 바나바가 리더로 있을 때는 잘 따랐는데 그 리더십이 누구로 바뀌었냐면 바울로 바뀌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전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인 이 바울을 자신의 리더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나바가 밀려서 이 바울이 이 리더로 되어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은 마가는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생질이라고 말하는데 조카였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가 삼촌이에요. 자신 삼촌이 이 바울에게 밀린 것에 대해서 언짢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가는 선교팀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교팀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낙오자로 인해서 전체 모든 팀원들의 사기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 어느 정도의 동요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들이 두 번째 목적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잘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바로 더 나아가입니다. 이른 지금 그들 가운데 낙오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리더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의 지금의 환경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진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이, 그 사명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기에 그들은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강도들이 들끓기로 유명했던 그 타우로스 산맥을 그들은 힘들지만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는데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멈추지 아니하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하루,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힘겹지만, 눈물 나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바울의 선교팀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 혼자라면 결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보면 늘 그 마지막에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동역자들이 소개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 혼자서 일한 게 아니에요. 함께 일했어요. 동역했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분명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고 함께하는, 끝까지 그들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바나바 이름도 나오지 않고 다만 바울과 및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라고만 말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이름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영광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 있어요. 우리에게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지 않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선교지를 떠났던 요한은, 이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마가는 이 선교팀을 떠남으로 인해서 선교팀에 큰 어려움을,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낙오자였어요. 실패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다시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에게 유익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두 곳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이 상황 무엇이냐면 골로새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갇힌 상태죠. 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함께 있었냐면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수행원으로 그와 지금 함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와 이미 화해했고 그와 동역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썼던 서신인 디모데후서, 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썼던 이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4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하냐면 마가다. 그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 그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힘들게 했던 자였어요. 해치는 자였어요.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나에게 유익한 자라라고 하면서 이 바나바, 이 마가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실패자요,
낙오자인 이 마가가 그렇게 나중에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로, 유익한 자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록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헌신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는 바나바의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삼촌이지만 이 마가가 밉지 않았겠어요? 미웠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우고자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사울과 싸우면서도 갈라섰지만 다시금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고자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회복시켜줘요. 그 후에 베드로가 이 마가를 자신의 수행원으로 두고 그를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를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누구죠? 디모데죠. 예, 디모데인 것처럼 이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베드로는 그 당시에 낙오자요 실패자로 낙인 찍혔던 이 마가를 자신의 수용으로 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 또한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실패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마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에게 베드로가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 또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난 저 사람하고 이젠 절대 일을 안 해 하고 돌아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는지를 알았기에 그는 그 연약한 마가를 품어주고 용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베드로, 바울, 이러한 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들 또한 먼저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자신의 실패한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마가를 품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이 마가가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누가 기록한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마가예요, 마가. 실패자, 낙오자인 이 마가를 통해 이 위대한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쓰시고자 하면 여러분 쓰시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가는 어찌면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순간순간 넘어지며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실패하고 넘어진 적이 없이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도 여러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을 빚기도 하고, 내가 좀 싫은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고 싶고 상종하기 싫은 그런 사람,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중도에 내려놓고 포기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정을 저버리기도 하고 직장을 때려치고 나오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실패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그런 낙오자라 할지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를 들어 쓰셨다면, 마가 같은 자들도 다시금 세워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세워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앞에서 마가를 세우실 때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나바와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은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 또 다른 연약한 자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함으로 그 영혼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배된, 믿음의 선배된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교회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의 낙오자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고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고 떠나 있는 자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불찰이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그동안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리의 성을,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낙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의 실패에 대해, 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그들의 낙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그를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을 찾아가 다시금 기회를 주고 다시금 손 내밀고 다시금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선배, 그러한 어른들, 그러한 부모가 되어질 때 정말 연약한 마가와 같은 자들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 58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창립 58주년. 이제 2년 후면 한갑이 되어집니다. 지난 3년 동안에는 우리가 이 날 교회 기념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보내왔는데 사실 올해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기념주일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가운데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간에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남아있는 우리들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새신자,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할 수는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고 주님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성도를 잊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 한 주간에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질 일들, 우리 앞으로의 사역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또 어떤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몰라요. 우리의 교회 사역,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이 바로 이 바울 선교팀이 넘어야 했던 그 죽음의 산맥, 타우루스 산맥과 같은 그런 여정이 우리 앞에 기다릴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일행들, 그와 동행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더,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복음을 위해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연약하고 지금 낙오하고 실패한 연약한 인생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송탄 중앙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동행하는 자입니까? 떠난 자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며 섬기는 자입니까? 나 자신만을 높이는 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돌아보고 섬겨야 할 그런 마가가 누구입니까? 그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허락하셔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나바와 같이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실패하고 무너진 자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적인 사명을 아버지 이 시대에 감당하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기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기를 좋아했던 우리들입니다. 높은 자리에 차지하길 원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고 함께하며 아버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영원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쫓아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낙심한 성도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가치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